오늘 그 에스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좀 여러분 좀 낯설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제 항상 앞부분부터 읽잖아요. 앞부분부터 읽다 보니까 뒷부분엔 잘 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잘 그래서 좀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에서가 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좀 이 낯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또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좀 다른 성경하고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좀 읽다 보니까 에스라에는 이 고레스의 조서,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성전 그릇의 숫자 이런 것들이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의 다른 성경과는 아주 다 조금 다르게 좀 아주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포로기 때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 그냥 비교적 좀 자세하게 남겨졌고요. 그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에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아주 낱낱이 세워서 그릇을 유다 민족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세워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그 그릇들 모두를 유다 민족에게 고레스 왕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작지 않아요. 엄청난 양이죠. 금그릇과 은그릇을 합한 숫자가 5,400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릇은 5,400개를 훨씬 넘어갑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았던 그 청동 가공품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넘어가요. 또 고레스가 모든 그릇을 다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 성전이 가졌던 규모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정말 대단했고 정말 화려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이 화려했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그 성전 그릇을 모두를 다 이방 나라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그릇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냐면 이방 신전에 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성전에 있었던 그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영광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렀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였고요. 왕과 귀한 손님과 앙베드가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을 찬양한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자랑한 것이었어요. 마치 하나님 위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당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참된 하나님인 여호와가 이 가짜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예배했던, 우리가 고백했던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이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사람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고 우리를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행위, 우리를 앞세우는 행위, 우리를 자랑하는 행위는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욕의 행위를 보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인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과 이방신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이런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민족은 이방 나라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 성전 그릇들을 하나씩 싸서 이삿짐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들은 다짐을 했어요. 성전 그릇을 짐으로 쌓으면서 이 유다 민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시간을 돌아다 봤겠죠.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했습니까? 이방 신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어서 모욕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서 이 세상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욕을 하나님이 당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만 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거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민족은 짐을 싸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짐을 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짐을 싸면서 어떤 다짐을 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그 에스라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이 법계, 즉 언약계에 대한 관계된 내용입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바로 이 언약계가 있었어요. 언약계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되는 시은소가 이 언약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계가 성전의 중심이었어요. 또 이 언약계는 삶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바로 이 언약계가 건너갔어요.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언약계가 중심이었습니다. 언약계는요 성전의 중심이었고 언약계는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약계가 사라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시 만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전의 핵심인,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니 왜 이 중요한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지어져야만 했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좀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심이었던 언약궤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 이해가 좀 돼요.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새 언약에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요, 과거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본질적 언약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언약의 본질은요,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책이나 어떤 형식에 넣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약궤 위에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본질이었어요. 이 마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돌판은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본질이 빠진 껍데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상자였고 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라진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열광하며 신앙생활을 사실은 해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돌기둥들을 부수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구리뱀은, 모세가 만든 이 구리뱀은요, 유다가 정말 잘 간직하고 보존해 왔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리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분양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리뱀이 말씀인 줄 착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식이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사람들은 집중하게 됐고 이것이 전통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형상과 형식으로 만들어진 전통 앞에 분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리뱀의 본질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이 본질이 없는 구리뱀은요, 껍데기입니다. 본질이 사라진 형상과 형식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잘못된 전통을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전통과 형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죠. 본질을 잃은 형식과 전통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고 껍데기로 만든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배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본질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삶에 이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인터넷 열면 얼마든지 있어요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책꽂이에 많은 성경이 있어요라고 생각했고요. 과거에 성경을 읽었던 경험이 내게 많이 있어요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말씀은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성령으로 기록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씀이 새겨지지 않다 보니까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도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각한 영적 위기에 놓였는데 그 위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뭐를 분양하기 시작합니까? 형상과 형식만 분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다른 감정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겠지라고 착각하며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껍데기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본질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전통을 부숴야 하고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껍데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성령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통해 임재하는 하나님이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되겠죠. 아니요, 나중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성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며 유대 민족이 했던 이 진지한 고민이 전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해를 하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건물로서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는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만들어지는 하늘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의 이야기는요, 당시의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에스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 새 예루살렘을 아주 선명하게 봤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다 사라졌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새 예루살렘을 봐야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요,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미래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과거의 교회가 아닙니다. 미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죠. 아니 도대체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그 길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항구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만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인도해 줄 수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는요,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이 진리의 길만을 붙들고 찾아갈 때 비로소 이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요, 그렇게 길을 찾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에서 새 예루살렘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길을 찾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냥 떠난 것이었어요.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거 한 가지였어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 하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길이 보였던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만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요.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뭘 보길 원합니까? 열심히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채웠던 내 지식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혼돈 속에 빠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혼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저는 우리 신소 성도들 모두 함께 그 길을 함께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벗어나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이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있거나 딴 생각을 하며 말씀을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군사적 포로로 잡혀갔다는 단순한 의미의 말이 아니죠. 이 말은요, 이 땅의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사탄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단순한 바로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신에 의해 만들어진 신념, 그리고 이집트 사회가 만들어진 이념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어요. 그리고 그 해방된 사람들에게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거였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념들 속에 해방돼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만든 이념이요, 세상에 만든 신념 속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되고요. 우리에게 이 해방되었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채워져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채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이념과 신념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세상의 신념과 이념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면서 다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자꾸만 그런 불평의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채워가며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 앞에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정말 제가 잘못된 길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항상 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채워가고요, 함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 이 공동체 가운데 그래야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우리가 한 일인 양 말하며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된 이유를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들을 돌아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의 신앙을 회복하기에 말씀을 마음에 지금 새기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새겨져 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잘 새겨져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요, 이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새겨진 것들이 행함으로 사랑으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혼돈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이 말씀이 혼돈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줘요. 생명력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새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우리의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며 그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가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과정들을 찾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는 축복된 한 주,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